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죄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주인이라 강하고 내가 사람에게 들어오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은혜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뭐죠? 누구의 종인가. 네, 오늘 12절에서 23절까지 핵심 단어가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니까 두 가지로 나와요. 무슨 종, 무슨 종? 17절하고 18절 보면 무슨 종하고 무슨 종이 나와요? 네, 주의 종. 주의 종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종 하면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주의 종님에게 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다들 그렇게 안 하시는데 목사만 종이지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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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과 18절을 근거로 하면 누구의 종인가 라는데 죄의 종과 의의 종. 그래서 오늘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누구의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다음 뭐죠?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모양으로 애굽에 살았어요. 그들이 요셉이 있을 때는 정말 잘 살았어요. 혜택도 받고.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와 같이 살았어요? 종 노예와 같이 살았어요. 완전히 찬밥에 보리알처럼 그냥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이 그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제 뒤늦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탄식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 이 애굽의 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가장 힘든 일만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40도 50도 되는 이러한 더운 날씨에 벽돌을 그 떼약볕에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피라밋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시키는 그들에게 나중에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 슬픔과 고통과 근심을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뭐 해달라고요? 구해달라,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하고 계셔요? 모세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모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이끌어낸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한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요. 제발 우리 좀 이 애굽에서 뭐 해달라? 좀 빼놔달라고 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우리들을 좀 빼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달려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때가 되시고 들어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요. 이제는 자유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럼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강야에 나와서 정말 자유를 만끽해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뭐가 생각난다? 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걸.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기만 벗어나면 요것만 좀 겪고 나면 아니면 또 여기 비켜나가면 하고 바랬지만 그 결국 벗어나고 비켜나간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옛날 것이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의 이 고통을 아시지 우리 좀 빼내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어서 강야로 이끌어내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으로 차라리 어디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시긴 참 잘하시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어. 이제 뭐도 좀 먹었으면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메추라기를. 야 니네 실컷 먹어. 메추라기를. 야 그래도 메추라기를 다 먹으라니까 신물이 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어디가 생각나요? 애굽이 생각나요. 애굽에서 뭐 먹었던 거 생각나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서 양고기, 성경에 양고기가 나와요. 또 뭐 애굽에서 뭐 먹던 게 막 생각이 나요. 예? 밥. 우리 권사님 밥을 좋아하시니까 밥.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삼겹살을 먹을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상추 말고 매운 거. 근데 진짜 빠졌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꼭 고추장에 뭐를 찍어 먹어요. 고추 말고 마늘. 생각 안 나세요? 성경에 마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이런 것 저런 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 옛날에 그렇게 좀 빼놔달라고 그러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해놓고서 정작 자유로우니까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빼줬어요. 빼주고 나니까 또 죽겠다고 다시 애굽에. 그럼 또 애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거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애굽의 생활처럼 17절 한번 이제 본문 좀 띄워주세요.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이전에 뭐였다고 나오죠? 죄의 종이었다. 죄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구원의 필요성,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중요성이 나오다 보니까 아담의 원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구의 죄를 타고 태어났다? 아담의 원죄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오늘 17절에 보면 죄의 종로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18절을 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무슨 종으로? 의의 종. 이제 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의의 종으로.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다? 자유로 이제 강야로
목적지 그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전히 그들은 도착하기 전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곳곳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그 애굽을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전의 애굽 생활처럼 본래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종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18절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돼요. 이거는 우리가 뭘로 해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방이 되어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종에서 이쪽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이었다가 어떤 종으로 바뀌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 한 주를 묵상할 때 왜 죄의 종이었고 왜 의의 종이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깊이 묵상하면 설교 들은 게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하려면 나 다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단어만 기억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게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꼬리를 물어서 하나의 어떤 설교 한 편이 되는 것처럼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단어가 뭐다?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였다?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뭐였다? 구원받아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 근데 구원을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수준대로 얼마씩 주고 사셨어요? 성미도 집사님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네? 구원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성길 집사님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네? 구원이니까 구원. 예, 공짜로 거저 받았잖아요. 구원은 뭐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누구나 뭐 착한 일을 했던 나쁜 짓을 했던 뭐 못된 짓을 했던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공짜로 걷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이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또 19절 좀 한번 펼쳐보세요. 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그 첫째 줄부터 넷째 줄 앞에까지 이제는 넷째 줄에 보면 이제는 나오죠. 네? 보이시죠? 넷째 줄 보면 이제는 그 전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나는 부정하지도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분 있고 이 일을 제기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PPT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1장 한번 좀 펴주세요. 몇 장만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성경에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러한 죄의 목록이 지금 등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예수 믿기 전에 살 때는
이 안에 뭐 살인, 뭐 이런 사기,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법적으로 저촉되는 거 말고 그 외 것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그때 하은이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하은아 안 걸리는 거 있으면은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하은이도 안 걸리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린이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을 산 저와 여러분들이 28절에서 31절까지 나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한 번만 좀 손 들어보세요. 경건하신 분. 네? 저부터 손을 못 들어요. 저부터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다 되신다 안 되신다? 죄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 시기하는 거, 뭐 분쟁, 뭐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건 우리는 옛날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의 목록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게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여기 계속 펴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에 이끌려 살 때는 그 결국은 그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나오죠?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다 죽는데 여기서 그런 죽음은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러한 그런 두 가지 길로 나눈 거죠. 어떤 이는 지옥으로,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죄의 종에 이끌려서 불법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도 살고 있는 그들은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죄의 종이었다가 어디로 바뀌어졌어요?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의의 종으로 바뀌었으면 지금 아까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게 뭐였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편해요. 시기하고 그런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배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여긴 이후부터는 내가 이런 것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불편하고 걸리고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바뀌려고 안 하려고 뭐였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가를 지불했나요? 공짜예요. 그러나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맨날 그 모습이고 똑같다.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똑같다. 라면 그 사람은 뭐를 안 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아시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또 아니면 20년을 믿었는데 조금씩 말씀이 자꾸 불편해지고 기도만 하려면 그게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자꾸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낌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이렇게 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의식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은 뭐한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주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성화라는 소리거든요. 거룩해진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닮아간다. 맞아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노력해요. 오늘 이거예요. 종과 노력, 이거 두 가지. 내가 종은 우리 이전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 저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게 뭐를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예수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사실은 저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상황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거를 1차적으로 그 사람을 흉볼 게 아니라 나한테 그 모습은 있는가 없는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뭐 한다? 노력해야 되고 그게 변화라는 소리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소리예요. 이걸 다 이제 아까도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서로 그런 거지는 왕궁의 생활, 왕자는 바깥의 생활을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이제 신분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거지가 정말 배만 좀 부르고 좀 잘 따뜻하면서 좀 살고 싶어서 왕자하고 신분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갔더니 막 그냥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 제약이 있어요. 먹을 것도 실컷 먹고 좋은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문제는 이 거지가 뭐를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깨끗이 씻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지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왕자가 된 권이잖아요. 왕자로서의 예의와 법도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 거지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예요. 어린이 찬송에 보면 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거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우선은 좀 그냥 꼬질꼬질한 대로 막 그냥 막 머리도 산발이어가지고 그러고 왕궁 안에서 막 그 산의 진미를 먹는데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거는 잠깐 거지가 와서 그냥 대접받고 나간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그 안에서 살려면 가장 먼저 씻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옷 매무새가 이제 단정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 하는 걸음걸이며 언행이며 하나씩 바뀌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 없이.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예수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뭐 했다는 소리예요? 노력을 많이 했다? 하나도 안 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인 거야. 근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개차반이었고 정말 사람도 아니었는데 정말 변할까 싶었는데 야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변화됐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노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공짜다. 그러나 성화되고 거룩함은 뭐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게 6장, 7장, 8장 이어서 나온 게 성화라는 거.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으면 왕자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살아야 거기에 묻혀 살면 아무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거지가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씻지도 않고 여전히 막 얼굴에 막 머리는 막 산발이 돼가지고 맨발로 다니면서 막 바닥에서 불어넣어가지고 자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봐줘야 돼요? 아닌 거잖아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영의 눈으로 뜨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점잖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흠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뭐다? 거지예요. 죄의 종이에요. 근데 그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뭐가 가장 강력한 적이냐면 죄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아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실수하고 그놈의 죄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일. 그래서 당장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그냥 교회에서 일어난 일,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막 그냥 부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뭘 맞아요? 돌을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똑같이 절에서 그러거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것들 불교 믿는 것들 이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말지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에서 잘못하면 뭐예요? 아이고 저것들 저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 막 이러면서 더 막 그냥 쌍심지를 짓고 막 손가락질하고 더 막 돌팔매질을 하면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어요. 똑같은 죄를 똑같은 사기를 쳐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사기질 치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사기치는 거하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비난은 이거는 강도가 완전히 천지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떤 부분에 걸리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분들이 부족하면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불편하게 여기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 오늘 191장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노력하지 않는 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남의 얘기 말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을 아주 그냥 말하는데 그냥 그 남이 또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얘기 막 그냥 또 안 좋은 얘기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재미있어하고 아주 그냥 신이 나고 이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죄라고 여겨서 하나님 왜 내 안에 왜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계속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노력을 하면 조금씩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떻게 한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뭐가 돼요? 젖어요. 한두 번 맞을 때는 안 젖지만 계속 맞으면 젖어요. 그것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단히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 흉보시거나 남 손가락질하거나 남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내 모습이 그런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누군가가 희한하게 지저분한 것만 보이면 뭐하다? 그거 갖고 흉보고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틀리게 해줘요. 하나님 이 빈자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전도해 더 많이 이끌고 와. 그럼 어떤 사람은 유다 지저분 이렇게 깨끗한데도 희한하게 지저분한 게만 보여요. 그럼 뭐라는 소리야? 청소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긍휼함을 자꾸 느껴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뭐하라? 도와줄 때 하나님이 더 큰 그런 많은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생각을 주시고 왜 나만 보이게 해주시고 왜 나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건 그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예요. 기도하라, 도와주어라, 청소해라, 헌신해라 뭐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달라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부단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68장을 찬양 부른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가 필요해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의 거울 이 성경 66권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죄의 목록이 내 마음에 막 그냥 불편하고 와닿아서 이것들을 하나씩 빼내는 작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작업을 하려면 그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와
거룩함,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12절 13절이에요. 또 좀 띄워주세요. 12절 13절 우리 다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12절 13절 상반절까지는 죄가 원하는 살았어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의 이끌림대로 그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너희 지체를, 우리 한 사람을 지체라고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의 부단히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싸울 때 싸우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시작하면 동시에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졌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돈, 최고라고 생각했던 명예,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다 보면 나머지 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바뀌어서 마치 거지가 왕궁 안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 거지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뭐예요? 거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옷도 깨끗하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옷 매무새가 깨끗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속사람을 보면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셔서, 이렇게 죄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죄로부터 종로를 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종, 그 다음에 노력,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십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아니, 오늘 그거 두 가지에 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된 이러한 그런 원인 제공, 우리가 누구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의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죄가 주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끌린 대로 살아도 대한민국 헌법에 걸리지만 않고 저쪽만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죄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걸리는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불평도, 수군수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죄의 목적이 자꾸 걸리고 불편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변해져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금년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리고 10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전히 10년, 20년, 30년 예수는 믿는데 죄의 종의 모습, 겉으로 신분만 바뀌었지 죄의 종의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고 변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란트 땅에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런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잠시 어디 타국에 갔어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달란트는 뭐 했어요? 예? 땅에 묻은 거. 이게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죄의 종으로 사는 건 한 달란트와 같은 자예요.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어떻게든 주인이 올 때까지 대비해서 장사를 해서 불리고 늘려나는 거, 그게 그런 숫자적으로는 장사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뻐서 어떻게든 주인이 돌아오기를,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주는 것이다 안 주는 것이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불렀지만 191장 한번 또 앞에 그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이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우리 자신이 이제 바뀌기 원합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그냥 제대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그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 때문에 실수하고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 성령님 좀 도와주셔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191장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가사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며 주의 편이 나를 양보하네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삶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밝다길 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좋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엉덩이로 그 바다에 엎드려 잠든 평안함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만나길 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슬픔에 세워나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반갑게 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을 모습하나니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반갑게 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가 지배하는 대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지배 속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공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장애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그리고 한 달 후가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른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의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